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우리 같이 읽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 같이 하십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그 용례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한된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말고도 그러면 또 믿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참된 믿음이죠. 그러면 왜 참된 믿음이라고 굳이 표현하느냐 할 때 이런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참된 믿음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 우리 삶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21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특별히 복음의 성신의 도움으로 내 마음에 가지게 되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 굳은 신뢰라는 것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 우리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나도 구원해 주신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3번 각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3번 각주는 3번 각주에 해당되는 내용 고백 답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안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안다, 어떤 내용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냐, 두 분뿐이냐,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은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벌벌 떠는 것과 별로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정보로서 아는 것 대 경험, 체험, 관계, 만남, 사귐 이래서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귀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는 알미 있고, 마귀처럼 단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아는 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때 안다 할 때 야다 이런 말도 쓴다고 했죠. 이거는 경험한다, 관계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지식을 어떤 차원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체험하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 확실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만이 살아갈 길이다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왜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안 되는 것도 되더라.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더라.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이런 확실한 지식을 안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영생은 그것이다. 이렇게 참 믿음은 이러한 알미다. 요걸 말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머리로 아는 것,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죠.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아니오가 없고 예만 되는 거예요. 예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있다고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어보면 알죠. 숨 안 쉬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죽어요. 숨 안 쉬면. 그러나 공기가 있으면 내가 하고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 설명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이 확실한 지식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거죠. 갈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견고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더라. 하나님 하신다. 이런 확신이 더 굳어져 가더라. 이것이 오늘 3번 답에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1절과 3절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확실한 지식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실상으로 여겨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야,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의 마음이 참 부패하고 타락했고 얼마나 거짓된지 자기를 속이니 이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우리 삶들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다. 참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여기다 또 갖다 놨는가 하면 이거는 참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각주를 했으니까 이제 4번 각주에 해당되는 동시에 성신께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성신께서만 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4번 각주로 다는 것은 이유가 뭔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이 확실한 지식은 성신께서 하신다. 성신께서 만드신다.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신으로 생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서 너에게 이를 알리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지식이, 참된 믿음의 지식이 어떻게 확실한 지식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잘나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로가 많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더라. 주가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혜가 없고 어떨 때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게 하시고 똑똑해서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성질이 못돼서 고집센 사람도 꺾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성령께서 이런 참된 지식을 갖게 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이 두 번째 근거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밤에 찾아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 니고데모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네가 거듭나야 되리란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네가 거듭났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네가 지금 아는 거지. 만약에 네가 거듭 안 났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을 거다. 늘 이걸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흔들리는 이파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네가 오늘 내게 고백하는 그것이 이파리처럼 이러한 성령의 현상이며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을 마음이 생기고 믿고 알 수 있게 되었을까? 몰라요. 근데 이런 현상만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은 어떻게 생겼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참된 지식이 생겼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심지라. 자, 그럼 이 사도행전 말씀은 왜 근거로 지금 되느냐 하면은 두아디라를 통해서 두아디라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의 종의 말을 청종할 수 있다. 설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전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서만 성령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사람 마음을 두아디라처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처럼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두아디라처럼 성령이 마음을 열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또 왜 근거로 됐을까?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같은 것을 말하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한 사람들은 다 주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라 같은 고백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근거로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 말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 간구는 기도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역사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답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이게 참된 믿음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이것은 성신이 하시는 역사이며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십시다.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뭐냐? 복음으로써 라고 말하면서 5번 각주에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써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대고 있는데요. 41페이지 5번 각주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모든 만민, 천하의 모든 만민이 그럼 무엇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신이 역사하여 참된 지식에 이르는데 천하 만민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 듣는, 복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니라. 자, 바울이 전한 것도 역시 복음이었죠. 그러자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신다.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미련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어서 눈물이 나고 아멘 아멘 하고 깨달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마음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일이 있는데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자, 그래서 믿음은 뭘 들으면 이 복음을 들음에서 나며 이 복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것 같은데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어떨 때는 예수 천당 이래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천당을 통해서도 되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갖고도 또 구원을 받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김치 담가지고 나 믿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도 교회 와서 또 구원을 받더란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 세상은 어차피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이 사실 미련하잖아요. 돈을 받고 한 학기를 가르치면서 잘 설명하면은 오히려 깨달을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인데 4년쯤 배우고 나면 예수님 믿고 누구나 막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도울 같은 사람, 아무리 해도 성철 같은 스님 이런 분들은 알기는 하도 믿어내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더라.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도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더라. 자, 그래서 복음으로써 다음 내 마음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일으켜주신 굳은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 내 마음 속에
굳은 신뢰. 이거에 대해서 6번의 각주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9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자, 이 6번의 각주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은 그러면 왜 근거로 되고 있습니까? 굳은 신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굳게 신뢰한다는 거죠.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굳은 신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신께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참된 믿음이 생기는데 그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신 굳은 신뢰로 내가 그를 찾을 때 그가 나를 외면치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신뢰가 생긴다. 굳건한 신뢰가 생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혼자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시면 아멘. 어려우면 아멘. 예. 자기 표현을 해줘야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 길죠? 자, 대략 보시면 이것은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굳게 신뢰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사라가 태가 끊겼는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굳은 신뢰를 가졌다. 누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 진리의 말씀을 성신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굳은 신뢰가 생겼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맞나요? 맞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이 말씀도 그런 의미죠. 의롭다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화평하겠습니까? 조카하다가 언제 날 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게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화평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겠어요? 어떻게 입으로 신하겠어요? 신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뢰, 우리 안에 일으키신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 겁내며 나아감, 조심하며 나아감이 아니라 당당히 나아감은 굳은 신뢰를 일으켜주신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 용돈 좀 줘. 엄마가 나 용돈 준다는 거 생각 안 하면은 자식이 떼도 안 쓰죠. 엄마를 신뢰하니까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급하다 돈 좀 빌려도 할 수 있는 거는 친구가 그만큼 가깝다고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문의 그 앞에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런 거죠. 참된 믿음은 성신께서 일으키시는 건데 그의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시며 이 지식은 성령께서 만드시며 복음을 통해서 만드시며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며 또 동시에 굳은 신뢰이다. 확실히 경험으로 아는 지식, 체험한 지식, 삶으로 보는 이런 마이크라는 게 있다더라가 아니고 이게 마이크인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쓰는데 이런 지식이며 그런 지식으로 인해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더라. 요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3분 남았죠. 자,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이거는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은혜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줍니까? 죄사함, 영원한 의, 그 다음에 의로움, 구원, 이것들에 대해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7번 각주입니다. 7번 각주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 같이 읽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아멘.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왜 이 말씀을 근거로 듣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앞에 거랑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은혜를 인함이라. 긍휼이 여기는 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인함이라.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럼 이 말씀은 또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 뭘 통해? 그 이름 통해. 내 이름 때문에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은혜잖아요. 믿어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 성경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내 이름을 힘입었으면 내가 공로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으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으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죠. 주님의 공로니까 이거는 뭡니까?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내게는 은혜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다. 무엇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이게 은혜, 내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했으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공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기 때문에 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몸을 망설이지 않고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근거 구절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8번 각주가 달렸고 8번 각주에는 한 구절 말씀만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구원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줄 믿고 그럼 나만 구원받고 다 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구원의 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도 주시고 다른 사람도 주신다. 이거를 근거 구절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분 마지막에 믿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9번 각주를 들었어요.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였잖아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에서 계시한 모든 것이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그냥 이론적으로 누가 그렇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관계 속에서 정말 체득되어지는 이런 확실한 몰라 나 그거 잘 몰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잘 알지 하는 이런 확실한 지식인데 이게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성신께서 역사해서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내 마음속에 갖게 된 굳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그런데 이 신뢰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받는데 나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고 9번 각주가 믿는 것입니다에 또 달려있는데 그러면 뭘 말하고 싶으냐. 요한복음 9번 각주 하바국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바국서 2장 4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이죠.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지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지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데 이 사람을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씀 같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복음에 무슨 의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말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이르고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며 인정하심으로 그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내용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찾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의심하고 믿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이걸 주장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율법으로 온전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 제가 재봉사 설교 이야기했죠. 재봉 양복점 주인이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있어요. 손님이 많아. 왜 손님이 많은가 봤더니 일을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하고 남이 뭐라 해서 아니고 막 안 보면 대충 하고 뭐 좀 깐깐하게 구운 사람들은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꼼꼼하게 철학에 있어서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그걸 보니까 믿어도 되겠구나. 저 집에 가서 해도 믿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그럼 우리 예수님이 거짓되었다 참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짓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양복점 재단사처럼 꼼꼼하고 자기 한 말은 지키고 반드시 이루고 그의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양같이 목자처럼 여겨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이며 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 그의 됨됨이 그의 사람됨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 들어줄란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 들어줄란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은 안 믿기는 거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믿음으로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는 게 과연 옳은 성도냐?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밥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쌀밥은 안 먹고 빵은 안 먹고 물은 안 먹고 나는 그냥 살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먹으면서 그걸 먹되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를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병원을 주시고 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서 물러나갖고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는 거, 약을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잘못되었다. 약을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병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그러나 치료하신 분은 약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말을 안 들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굳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믿음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 근심하는 거죠. 믿음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려고 이 9번의 각주를 달아서 참된 믿음이 이런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21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22문 우리 같이 질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답을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 약속된 게 뭡니까? 그 10번 각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거를 복음에 나타난 이거를 믿어야 되고 이걸 믿고 뭐 해야 된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약속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 하게 할 수 있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는 거죠. 아멘. 그럼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 말 듣겠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거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복음이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아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 이러지 말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이신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안 믿으니까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왜 그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귀신을 내쫓고 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 이렇게 하실 걸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복음에 나타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신이시며 그리스도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를 힘입어. 아무리 사망에 절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힘입어 얻어야 된다. 권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속이 메시고 막 올라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보면 육체가 이겨요. 믿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믿는 거. 믿음의 싸움.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라이터 불을 탁 켜요. 자, 라이터 불을 탁 켜요. 그리고 손가락을 갖다 대보세요. 줄을 믿고 안 뜨겁다. 안 뜨겁다. 여러분 생각이 의심도 안 합니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라이터 불 켜놔놓고 갖다 대면 안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뜨거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잖아. 던진 사람은 불타 죽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병원에서 이번에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라이터 불 위에 손가락을 얹어놓은 것 같아. 도저히 안 믿겨.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겠나이다. 하고 믿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요약해서. 그럼 사도신경이 뭘 가르쳐주느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는 뭘 믿느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다. 본디어 빌라도 아래에 고난받은 것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 건데 세 번째 조항은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와
성령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령이 육체의 부활을 가져오시는 것과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 믿는다. 이것이 제7주일의 내용이었고 23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주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촬영본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기만 알고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